자, 저기 아까 그 앞에는 안 나오네. 잠시만요.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원포인트 개념은 잡으셨어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NCD에서 말한 영감 있는 예배를 위한 2박 3일 프로그램 중에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예배 원포인트 만드는 것만 한 거예요. 앞에 이제 이 과정이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어떤 것을 창조적으로 해내는 분들 한 3% 이내예요. 97%는 모방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모방조차도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훈련시켜 드리는 것은 그냥 이것만 딱 드린다고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천재들은 항상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설명을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자기는 돼.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되는데 설명은 못 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좀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모방을 해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매뉴얼이 있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요? 근데 지금 작업이 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나름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원래 이런 거를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하려고 따로 경영도 배우고 뇌과학도 배우고 광고도 배우고 별의별 거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요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Y를 하는 이유가 Y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 동기가 충분히 내적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프로그램 가지고만 여러분 세미나 많이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왜가 안 되면 절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 안에 내적 동기가 안 생기면 절대 못합니다. 근데 둘째, 왜가 돼도 프로세스를 모르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7단계를 거쳐서 원포인트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청하셨으니까 이제 이거 PPT는 그 PDF로 드릴 텐데 사실 다 드렸는데 안에 요약돼가 지고 다 있긴 한데 그걸 그래도 한 번은 좀 가보셔야 돼요. 한 번은. 그러면 예배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큰 교회에서 이 프로세스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청년들 30명 데리고 목회하면서 했던 프로세스고 또 적은 교회 공동체 도와드리면서도 이 프로세스를 도와드렸고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배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배에 대한 왜냐 목회에서 예배는 거의 절대적이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한 시간 오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그 시간에 모든 게 승부나야 돼서 예배 준비는 이전 방식으로 하셔서는 안 되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조금 그 프로세스를 더 잘 만드시는 방법들을 나눠드리도록 하는데 오늘 요 원포인트만 잘 배우셔도 예배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면 기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오는 발걸음이 뻔하지 않은 거죠. 이 현수막 하나 왜 이렇게 바꿔요? 뻔하지 않게 해서 하는 거예요. 뻔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또 1년 내내 걸리고 아니면 10년 내내 걸리는 교회 있어요. 네. 그거부터 뜯어 고치셔야 돼요. 이거 자 현수막도 팁인데 제가 이걸 왜 칭찬해드리고 싶냐면 보통 여러분이 앞에 교회에다 강단에 현수막 거시죠? 사이즈 얼마나 하세요? 네, 기본 사이즈 하시잖아요. 5m에 70, 5m에 90,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눈에 안 들어와요. 이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풀로 해버려야 돼요. 풀로 조금 더 들더라도 풀로 해버려야 예배실 분위기도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자, 사례로 하나 쭉 원포인트 예배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사례로 두려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주제를 뽑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을 갖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번지냐. 이 원래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것에 대한 4가지 시리즈 설교를 했던 것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예배 안에서 풀어내느냐. 일단 한 줄로 가정하지 말라, 결론도 바꾸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게 이제 기대예요. 성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삶의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야를 돌려주는 것. 이게 이제 그 예배에서 기대하는 이제 목적지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에 쌓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것과 실제로 맞닥뜨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 예배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에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네, 그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싸우면 뻔히 질 거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상상해서 실제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모든 두려움들은 심리학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거든요. 그거를 경각시켜주는 예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 습관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큐시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를 만들기 전에 기획하는 프로세스를 담아놓은 거예요. 가지고 계시죠? 샘플. 프린트 받으셨어요? 예. 예. 그거를 가지고 이걸 쓰시는 거죠. 그래서 도구는 스크립박스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도록 퍼포먼스를 하고, 베어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용은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신명기 1장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고요. 이 안에 담겨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은 사실 그 자체가 메시지가 있죠. 찬양 자체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루터가 말한 건데, 그 음악을 할 줄 모르는 신학교로 그 사역자는 신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라. 이게 그 아티클에 있어요. 그만큼 루터는 음악을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겼을 정도라는 거죠. 찬양. 예배에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진리를 경험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선곡을 하는데, 두려움 마음 가진 자유 아시죠? 이걸 이제 예배 뒷부분에서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이제 시각을 돌려주는 거. 이게 쭉 이제 원포인트 예배 후름도예요. 처음에 찬양부터 어떤 곡을 선정해요?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자, 앞에 첫 시작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빛나는 왕의 왕, 이것도 이제 이어서 이렇게 부르죠. 자, 성가대 불러야 될 찬송. 이날은 전혀 이 곡 예배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가사로 되어져 있는 성가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예배 중에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활을 당기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항아리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저는 비석도 세워놓고 해본 적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똥을 갖다가 진짜 향기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런 오감을 경험시키는 활동들을 하는데,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놓지 못해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거를 했지만, 실제로 이 박스, 시크릿 박스 안에 물건을 넣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나오게 해서 이 밖에는 보이는 거죠. 이 성도들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다 이제 손을 넣는데, 손을 넣고 그 안에 이제 막 어떤 물체를 넣느냐면, 막 우리 애들이 갖고 노는 왜 물컹물컹한 거 있잖아요.
찰흙 같은 거 그거를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걸 만지는 순간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래요. 이거 제가 직접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래요. 몇 개 시크릿 박스를 준비해서 그 시간에 하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성도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인단 말이에요. 안대를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웃어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밑에서는 막 웃죠. 자, 이게 벌써 마음같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웃었죠? 이 사람 인터뷰하는 거죠. 당신은 왜 두려워했죠? 나중에 안대를 풀고 나면 그게 애들 장난감이었다는 걸 보고 자기도 황당하죠. 메시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메시지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다. 대부분 물컹한 거 하면 오징어인 줄 알거든요. 아니면 문어나 이런 건 줄 알아요. 거기다 물까지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놓으면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를 많이 느껴요. 안대만 가렸을 뿐인데도 이렇게 공포를 느끼더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풀어가죠. 여러분 가정하지 말고 사실을 봐라. 자, 사실을 보니까 이게 두려워할 만한 것이냐? 전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넘어서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두려움일 수 있다. 맞닥뜨려야 되는 거니까 가나안 땅. 그러나 거기에는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 바꿔줄 수 있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변화라 그런다. 하나님은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고 하는 메시지를 하는 거죠. 두려움의 처리가 단순하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시크릿 박스라는 것을 앞에 했기 때문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작은 활동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있다는 걸 직면하게 되고 또 이 두려워하는 것이 별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찬양이 저는 요즘에 그 디지털 이거 못 만지겠더라고요. 디지털 어려워요. 자, 소리 안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험시키면서 메시지가 더 살겠죠.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적 노력들을 매주마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려면 머리 쥐나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만 시도해 보셔도 예배를 상당히 기대하게 돼요. 이전과 전혀 다른 일. 그리고 그냥 안 하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베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영상은 지금 못 틀어드리는데 이 꼬마 그 곰이 막 그 제교한테 쫓겨요. 막 쫓기고 그 긴장감. 이 영화 실제로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막 쫓기다가 마지막에 이 제교가 갑자기 우뚝 서요. 더 이상 못 오고. 그러면서 이 꼬마 곰이 막 이제 포효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포효하는 소리는 어처구니 없죠. 고양이 소리 같이 나요. 근데 실제로 그 제교가 정지한 것은 이 꼬마 곰이 포효해서가 아니에요. 뒤에 아빠 곰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 곰이 그 무시무시한 발로 막 휘저으면서 제교를 앞에 딱 가로막으니까 근데 이 꼬마 곰은 지금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을 땐 계속 쫓겨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제교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는 내용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 역시 설교에 대한 적용 기도. 내가 사단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보정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를 이제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찬양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찬양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 멘트 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쭉 스토리텔링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원포인트가 시작부터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걸 보는 찬양 그리고 이제 시크릿 박스를 통해서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경험시켜주고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디다케와 캐리그마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적용으로 확신 있게 다시 한번 찬양하면 이 예배는 끝나버린 거예요. 적어도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귀를 열게 돼 있고 눈을 쫑긋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자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건 작심하고 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그 예배 가운데에서 목사님 오늘 재밌었어요 이러고 나가요. 분명히 믿음은 없는 사람이 아직. 그런데도 그조차 귀를 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시선을 영상물에서 떼지 못하는가? 재밌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요즘 아이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게요? 재밌었다 그래요. 재밌었다. 예배가 재밌었다고 그래요.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예요. 애들이 재밌었다라고 말하면. 우리 때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근데 요즘 애들은 재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의 요소가 은혜 경험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재밌었다는 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주 듣고 계시죠? 예배 끝날 때마다. 자,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는 거죠. 소그룹에서 당연히 뭘 나눠야 되겠어요? 두려움의 실체를 나누게 해야 돼요. 그거는 진리를 마음속에 담았는데 그걸 내가 삶에 적용시켜서 끄집어내도록 하는 건데, 이를테면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뭐냐? 이게 뭐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나눌 때에도 이제 그 소그룹 나눔의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스 브레이크도 그 본문 메시지하고 일관성 있게 아이스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힘이 있죠.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보다는 두려움에 대해서 했으면 내 생활 가운데 혹시 무서워하는 게 있지 않은가? 도대체 뭘 무서워하냐면, 이를테면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에 직면하도록 그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메시지, 이제 주일 메시지죠. 주일날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 중에서 당신의 마음속에 혹시 남겨진 게 있는가?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설교 요약해서 중간에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소그룹 모임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금요일날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메시지를 거의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내주면서 확인시켜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고 이제 모였을 때 그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이제 그걸 발화시켜준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하면서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지난주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이제 셀 리더가, 그 목장 리더가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해주면서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그것을 사실처럼 정탐꾼처럼 말해버린 사례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리고 혹시 다 끝난 것처럼 단정지어서 말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들은 뭘까? 적용 질문이죠. 그러면 내가 최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했던 것들, 묵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영적인 결단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예배 시간에 결단하는 건 시작이고, 그룹에서 그 목장에서 자기의 말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이제 가이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말씀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함께 나누자 라고 해서, 그렇게 원포인트 예배 이후에 원포인트 소그룹까지 가시면 다시 한번 말씀이 삶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확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음악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시고, 원래는 그룹으로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혼자 한번 해보세요. 주제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3절 14절까지인데 다음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이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아니면
이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그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채워보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 15분 드릴 테니까 기대하는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찬양은 어떤 게 좋을까, 그 다음에 메시지의 구조는 어떤 내용이 좋을까, 그 다음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한번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돌아오는 주에 해야 될 예배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50분이니까 1시 50분이니까 2시 5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 전체 한번 처음 짜보시기 때문에 혼자서 그 한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누면서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배를 통해서 뭘 기대하느냐? 네, 기대하는 목적지, 목표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기대는 다양하죠. 메인 주제가 진실. 예. 이걸로 하시면 이걸로 하고 아니면 이제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할 설교 하시면
다 하신 분. 머리 아프죠? 예. 머리 아프셔야 돼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이걸 사실 훈련 차원에서는 목사님들이 한 3달 정도만 좀 매 복사하셔가지고 주마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몸에 체득이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이제 이거를 요건 매주마다 하는 거고 이제 한 달 걸 미리 계획하시는 거예요. 1년까지는 바라지 않고 한 달 거를 미리 이제 계획하시면 아예 주일 예배 자체가 진행이 훨씬 더 힘이 덜 들어가요. 미리 계획을 해놓으면. 근데 매주마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거는 이제 매주마다 계획을 하는 건데 먼저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 예배를 할 때 한 번만 기획 예배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훈련 차원에서. 그래서 돌아오는 6월 달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뭐 제가 제안해드린 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아니면 예배라는 주제로 한번 캠페인을 해보시든지. 빛가소금교회는 해마다 1월에 예배 한 찻살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해가지고 예배 캠페인을 합니다. 그걸 매 해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첫 해는 찬양의 먼지를 4주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봉헌이 뭔지 4주 동안에, 올해 봉헌이었거든요. 목사님이 4주 동안에 헌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4주 동안 했어요. 4주 동안. 책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사실 성도들 기도 거의 안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기도도 4주 캠페인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배 안에서 기도는 뭔지, 그리고 예배 안에 빛가소금교회는 5번 들어가요. 예배 안에 기도가. 회개 기도, 시작할 때 기도, 시작 전에 기도, 또 그 예배 설교 뒤에 기도, 또 그다음에 감사 기도,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과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소원 기도 이렇게 기도가 5번 들어가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1시간 30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시간만 거의 15분 되니까. 기획 예배를 한번 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금주의 기대 뭐라고 쓰셨어요? 이건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난 뭘 기대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는 뭐였어요?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다. 네,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기대. 여러분의 기대는? 교회는 짐이 아니다. 짐이 아니다. 짐이 아니다. 네. 자, 좋습니다. 좋은 조건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가 바라보는 기대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니까. 자, 여러분 다른 분들은요? 자, 기대 어떤 기대를 쓰셨어요? 답 있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답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돌아가면서 다시 킬게요 그러면. 자, 뒤에 목사님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다른 것 어버이주의입니다. 예, 괜찮아요. 예. 기대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경하자.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 네, 마음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 몸으로 공경하는 몸으로 공경하는. 오, 좋은 기대죠. 네. 자, 옆에 목사님. 교회의 사명이나 정체성을 깨닫는. 교회 사명이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 너무 구체적인 좋은 저기 기대예요. 사실 교인들이 자기의 교회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존재 목적도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그걸 알게 한다. 이게 벌써 예배의 초점이 확 좁혀 들어가니까 사실 기대가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네, 아주 좋은 기대예요. 자, 또 목사님. 관심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 집중케 합니다. 아이고, 좋은 기대입니다. 관심자를. 자, 그 다음에. 저 이 본문으로 안 하고 네, 괜찮아요. 이번 주에 하려고 해요. 가정의 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러면 기대는 뭐예요?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갖게 하자. 그렇죠. 네, 오케이. 자, 옆에 목사님은 소망을 확장시킨다. 확장시킨다. 소망을 어떤 소망?
가정이 아름답다. 아, 가정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하셨어요. 네. 자, 앞에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네. 또 목사님. 목사님과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면서 아, 목사와 같은 비전을 갖는다. 이것도 좋은 초점이죠. 네. 자, 목사님. 저희는 스승의주의라서 예. 성도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네. 관계를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하도록 잘하게 한다. 네. 자, 또 그 거룩한 거 싸우자. 거룩한 거 싸우자. 아, 이게 지금 이 본문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네, 오케이. 자, 하나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는 폭이 좁아야 돼요. 너무 넓으면 행동도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 많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목사님들은 형이 사학이라니까요. 땅으로 내려오면 이것만 보여야 돼. 이것만. 네? 이거 뭐 하는 용도예요? 뭘 받침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블릿 받침대 하나만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 이것도 이뤘으면 좋겠고 저것도 이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기대가 너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안에서 담아야 될 것도 너무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 같은 경우 아주 초점을 좁힌 거예요. 교회 사명선언을 성도들이 알게 한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그 주 예배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52주 하는 거고 52번 만나는 거잖아요. 52가지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내가 10년 동안 목회하면 몇 번인 거예요? 네? 10년 되면 500? 520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거대 담론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우리 목사님들은 형이 하학으로 많이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셨잖아요. 갈릴 사람들이 알아듣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무슨 용어 쓰셨어요? 예수님. 아람어.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갈릴리에서 헬란말 쓰고 있다고요, 자꾸. 그러면 안 되고 좁히셔야 돼요. 정말 좁히셔야 돼요. 더 좁히셔야 돼요. 팁입니다. 자, 선택 주제는 아까 이미 던졌으니까 원래 이제 본문 연구를 하시면 거기에 주제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주제가 전체 메인 테마인 거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주제를 잡았었죠?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이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장사하는 것들을 다 엎으셨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성경 이제 연구를 하신다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능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성도들은 기능을 회복하는 게 뭔지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기대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주제, 거대 담론이라고 하면 이제 기대를 초점을 정확하게 좁혀서 여러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 선택한 이유는 교회의 현주소인 거죠. 뭐. 그 본문을 통해서 똑같이 오버랩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과연 사람들은 십자가 너무 많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고 교인들 중에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교회는 있어야 되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그렇게 바로 잡으시려고 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신학적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신학적 이유와 실천적 이유가 항상 담겨져야 돼요. 신학적 이유와 실천적 이유. 우리는 이 신학적 이유를 빼면 그냥 밖의 윤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신학적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신학적 이유가 담겨야 성도들이 영적인 설득이 돼요. 특히 아까 제가 2080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80%는 그냥 일반적 이해만 설득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20%들은 그거 가지고만 만족이 안 돼요. 신학적 이유가 분명히 설명이 돼야 돼요. 자, 이를테면 노뱀을 바라보는데 왜 노뱀이 뱀이 예수님으로 대치돼요? 왜 예수님이에요, 뱀이? 네? 거기에 달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옛 뱀인 사단을 멸하신 거잖아요. 그 뱀 자체가. 이건 신학적 설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 80%가 아니라 20%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 설명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자, 찬양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됐어요? 막 불러보세요. 찬양. 저는 교회가 교회가 교회게 돼. 교회 뭐지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이런 교회. 또 다른 분들은요. 앞찬양입니다. 앞찬양.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찬양. 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소. 네. 어우 좋아요. 네. 또 다른 분들은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요 주제로 했을 경우에. 교회는 이 땅의 소망. 교회는 이 땅의 소망. 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땅의 소망.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네. 처음에 아까 음. 그것이 이런 교회 되게. 저는 저 같으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 이거 부를 것 같아요. 앞찬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만 특별히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비전 이런 것을 좀 담아서 앞에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기가 이제 각각 다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조금 장엄하게 좀 비트가 강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는 좀 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놓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먼저 해버리면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보다는 적용 찬양으로 빠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으로. 자,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제목? 이거 하신 분? 저는 부도난 희망, 재파 희망. 부도 난 희망? 네, 재파 희망. 우와,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강추.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 제목이. 이게 형이하적 제목이에요. 재파.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죠. 좀 해보셨나요? 근데 장로님 중에 딴지걸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법이요 말하는 분들이. 자, 또 다른 분은 제목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렇게 적어봤어요. 교회요? 왜 가야 돼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건 뭐 제 제목이니까. 자, 이렇게 제목들을 좀 흥미있게 기대가 되게끔 그렇게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제목을 잡으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팁, 뭘 보면 제목 얻는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광고. 광고? 네, 광고 카피도 사실 근데 광고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제목보다는 메시지. 네. 어디에 제목이 많이? 프로그램 제목 그 무한 도전 뭐 그런 거. 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사실은 기사 보시면 돼요. 네, 기사 보면 얘네들이 왜냐하면 기사의 제목을 보고 기사를 클릭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적이에요. 기사는 모든 기사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선정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고 그렇게 흥미를 끌어내서 클릭을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학이 숨어 있어요. 기사에.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 제목 전부 다 어그로 끌기거든요. 실제로 내용 들어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당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클릭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흥미를 느끼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목도. 네. 자, 전체 내용은 뭐 각자마다 다르셨을 테니까 하시고, 자, 핵심 예화나 전달을 위한 스토리텔링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핵심 예화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교회와 관련해서? 누구 떠오르신 분?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떠오른 이야기. 저는 이게 너무 짧게 해서 저는 이거 하면서 두 영상 하나는 이제 그 교회사의 순교적인 영상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순교를 했을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주고자 하는 그 희망되고 12제자의 순교라든지 이런 거 좋은 영상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그 희망을 쫓아 사는 그 추락한 것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서 오케이. 그리고 도입으로 쓸 수 있을 좋은 영상이죠. 네. 저는 그 하나 떠오르는 게 필립 한시 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기억이 얼핏 나는 게 거기에 이제 어떤 술집 종업원 여자분이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혹시 교회 가서 도움을 청해 보시면 어때요?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요? 거긴 왜 가요? 안 그래도 비참한데 더 비참해지게. 이게 교회를 향한 시선들인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저는 도입으로 좀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 세상에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아마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보조 자료들은 뭘 쓸 수 있으세요? 뭐 아까 이제 적용으로 목사님 얘기 적용이 더 좋겠네요, 그죠? 예. 12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 그 제가 봤던 영상 중에 미국의 그 어떤 대형교회 부임한 목사가 그 집 현장을 하고 그 교회 앞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나가더라. 아무도 자기한테 말 걸어주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장을 한 채로 강단에 올라가요. 그날 첫 부임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거 뻥인 거 아세요? 그 지어낸 얘기래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본 분이 계세요. 미국의 무슨 교회. 제가 그걸 이제 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제가 편집해서 짧게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실제로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진짜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어 봤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멀리서 카메라를 찍었어요. 딱 한 사람만 와서 자기한테 말 걸더래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강단에서 변장한 거 싹 벗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하는 그걸 그대로 담아냈더라고요. 원래 그 이야기는 지어낸 얘기인데 사실처럼 돌아다녔고 진짜로 그걸 실험한 게 있어요. 저는 그걸 한번 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민낯 이렇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어떻겠냐. 저는 보조도구로는 뭘 쓸 수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희망이야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뭘 쓸 수 있겠어요? 메시지 전달 보조도구. 당신들은 세상의 빛이야. 당신들은 세상의 소망이야. 이런 걸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나 그거 후회지 않겠죠? 그건 좋은 거예요. 네. 이거 제가 10년 전에 어떤 기관에서 이제 전도사들 데리고 했는데, 이거 평신도들 데리고 했는데, 의외로 평신도들이 아이디어가 뛰어나게 많이 나와요. 자기들은 그 전부 다 이렇게 위에다가 조명을 쫙 달겠대요. 미리. 그래서 마지막 설교 끝날 때 전부 다 불을 딱 끄고 그걸 동시에 그 불만 쫙 켜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이 감각적으로 익히게 해주는 거죠. 저 같으면 안진뱅이 양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금 한 통을 다 주겠어요. 미리 밑에다가 숨겨놓고 밑에 그 자기 테이블 밑에다가 다 테이프로 붙여놓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밑에를 보십시오. 그래서 딱 뜯어내기 위해서 그걸 이제 켜놓고 소금을 그 자리에서 맛보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지금 생각이 난 거라서 시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시면 예배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머리 좀 식히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